샬롬 샬롬.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본리오 빈다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청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왕께 만세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 세상에서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았을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셔서 전혀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불안하고 덜 걱정하고 덜 염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여 더욱 주님 평안한 삶으로 염려 없이 살아가는 성도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변에서 맴돌고 걷도는 더러운 악령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두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 예언 임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성령님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아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짓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짓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그렇습니다. 자유하네. 우리는 자유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염려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 날마다 새롭게 하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 넘치도록 한량없는 주의 은혜
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짧은 구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하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성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그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아멘. 자, 축복을 빌어주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짧지만 진심 담긴 축복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된 그 결정적인 그 사건이 있었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날 때쯤에 이 강대국 미국과 영국과 소련이 비밀 회동을 해요. 비밀 회동. 그게 소련의 얄타라는 지역에서 그 비밀 회동을 하는데요. 그 회동의 내용이 뭐냐? 전쟁을 끝내는 조건으로 독일의 동쪽, 동독, 또 한국의 북쪽, 북한, 소련에게 자치권을 주는 겁니다. 이 조건으로 전쟁 끝내자. 이런 비밀 회동을 한 게 지금 우리가 남북 분단의 이 역사를 갖게 된 계기가 됐어요.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런 회담이었죠. 이 회담이 바로 얄타 회담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독일과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5장에도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회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이 예루살렘 회의 때문에 기독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작은 그냥 유대인들만의 한 분파 같은 종교도 사실 될 수 있었거든요.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걸 벗어나 가지고 온 인류를 위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세계적인 그런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 회의가 바로 그런 엄청난 결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회의였어요. 이 회의의 주제는 뭐였냐면은 이거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걸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10계명과 같은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게 그 회의의 주제였단 말이에요. 엄청난 내용인데 당시 이제 이 회의의 의장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누구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고요. 의장 역할로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느냐가 이제 28절, 29절에 나오는 겁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면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하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뭐 이런 내용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거 하나다. 다른 건 없다. 다른 조건 없다. 이것을 아주 완전히 딱 결정하고 선포한 그런 회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울에게 이제 편지로 쫙 써서 교인들에게 이제 전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이 주도적인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자기가 이방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도 성령 받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 때 베드로가 중간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이방인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성령을 받더라. 우리랑 똑같더라. 그래서 베드로의 이 의견이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그런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 성령 받았는데 그들이 뭐 모세 율법을 지킨 적이 있었느냐? 예수의 율법 알지도 못하는데 이방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니까 성령 받고 방언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이런 바울이 이런 베드로가 이런 막 설득을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주고 나서 바울이 아까 우리 읽은 30절 31절에 이제 그들은 전성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런 갈등을 극복하고 아주 평안해지는 그런 사건이 이제 해결된 거죠. 그래서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리가 딱 된 그런 사건이었어. 그래서 이 자칫 유대인들을 위한 기독교가 될 뻔했는데요. 네, 벗어나서 우리 모두의 기독교, 우리 모두의 구원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자, 이 결정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랑 뭐 관련이 있어야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정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그 어떤 도덕성, 윤리적인 부분, 양심적인 부분, 우리가 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우리를 윤리성 문제에 있어서 아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기독교 윤리, 우리의 착하고 바르게 살고 하는 뭐 성경 안에 그럼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냥 통틀어서 기독교 윤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기독교 윤리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기독교 윤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필요했던 회의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사실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사연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유대에서 안디옥 교회로 와서예요. 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 힘들게 하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서 안디옥 교회가 엄청 부흥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제 막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막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 문제로 이제 막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권위가 있는 위치에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초대교회로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결정해 주기를 이제 바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된 거고,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죠? 내가 착하게 바르게 살면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우리 피곤해요. 종교 생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주님이 원하는 그런 그릇이 내가 돼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막 세상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구원 얻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잘 지킨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선물 우리 그냥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공짜로 주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밋밋하고 그런 타성에 젖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은 뭔가 지금 잘못되어진 거죠. 하나님께 혼날까봐 예배 나오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신경 쓰고 이런 게 자유함이 없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늘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늘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왜? 귀신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그래서 막 부적 붙여놓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붙여놔야 안심이 되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얻는 거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다 그렇게 여기 확신 가지고 있겠지만 더욱더 확고한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또 있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착하게 안 살아도 되는 거야? 그럼 죄도 짓고 그래도 괜찮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내 구원파가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물론 죄져도 구원이 있겠어요. 죄질 수도 있죠. 착하게 못 살 수 있죠. 그렇다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착하게 안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거예요, 그거. 야, 나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야, 지옥 갈 운명을 천국 가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면 그냥 기독교 윤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여러분, 진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기독교 윤리는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돼요. 야,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는 오늘 죽는다 해도 천국 가는구나.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감사해서
바르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 윤리적인 측면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예루살렘 회의에서 얻는 교훈 두 번째는요. 기독교 윤리는 사랑에 기초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기초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크리스찬의 삶은 사랑에 기초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28절, 29절 돌아가서 이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하면 여러분을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기 이제 편지 내용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다른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러나 이 네 가지만은 하자.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가지만 하자. 그래서 네 가지가 보이시죠? 네. 우상에게 바친 제물. 세 개는 먹는 거고 하나는 행위예요. 제물 먹지 말자. 피채 먹지 말자.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자. 또 하나 음행을 멀리하자. 아니 그 많은 율법 중에 하필 저 왜 네 개지? 여러분 저 네 개가요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네, 우상 그 제사 지낼 때 저 네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주 난잡하고 더럽죠. 그 우상을 섬기면 절해요. 아주 더럽습니다. 지저분해요. 그래서 네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건데요. 자, 습관적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같이 지금 한 공동체를 이룬 거잖아요. 한 가족이 된 거잖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럼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식탁 교제를 함께 할 터인데 한 식당에서 유대인들은 평생 저 네 가지를 안 하고 사는데 저거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왔는데 한 식탁에서 이방인이 막 피채 먹고 제물에게 바쳐진 제물 먹고 음식 먹고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거 막 먹고 그러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되겠어요? 안 돼요. 한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파괴됩니다. 분열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배려하는 측면이죠, 저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연합을 위해서 저렇게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으니 저 네 가지만은 우리가 멀리하자, 피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모든 율법 안 지켜도 되는데 저 네 가지만 하자.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율법을 안 지켜도 되지만 저 네 개는 지켜야 구원받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네 개 안 지켜도 구원받죠.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 네 가지는 우리가 서로 지키자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구원하고 관계없지만 우리 네 가지는 안 하는 걸로 하자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왜요? 저게 사랑의 원칙이에요. 사랑의 원칙. 사랑의 원칙. 이런 음식 먹으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먹어도 구원받지만 우리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 테니 우리 배려하자.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이 윤리는요, 크리스찬 윤리는 이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할 때 내가 이것을 하면 다른 사람 믿음에 해가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런 걸 함으로써 다른 성도들에게 거침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랑의 원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목사한테 이런 거 물어요. 술 먹어도 돼야 한대요. 네, 이런 거 잘 묻습니다. 담배 피워도 돼요 안 돼요?
카드 게임 화투 쳐도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뭐 주식도 해도 돼요, 안 돼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면 답이 있습니까? 성경에 답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는 첫 번째, 그것이 나에게 내 믿음의 해가 되면 여러분 안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거기에 미쳐 있으면 믿음 생활 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내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료들, 교인들, 내 이웃에게 믿음의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크기 전에는 집에서 우리 와이프와 포도주 한 잔씩은 가끔씩 마셨어요. 근데 지금은 안 마셔요. 왜? 애들이 오해할까 봐. 아, 술을 마셔도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아직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안 마시는 거예요. 마실 수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 안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에 기초한 우리의 윤리성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또 내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해가 될까 안 될까 한 번씩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내가 안 한다. 여러분, 이런 게 자유함인 거예요. 이런 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하는 것. 이런 게 자유예요. 이런 거 없으면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늘 고민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에 기초해서 살게 되면요, 기독교 윤리는 굉장히 우리가 쉬운데, 여러분 10계명이 보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명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5번째 부모를 공경해라. 6번째 살인하지 말아라. 7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그렇죠?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내가 막 안 지켜야지. 이거 내가 꼭 지켜야지. 여러분, 이걸 내가 도덕적으로 기독교 윤리로 지키려고 막 애쓰면요 늘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돼요. 못하면 또 막 자책감, 죄책감 갖고. 규범을 지키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사랑에 기초하면, 내가 사랑에 기초하는 삶을 살게 되면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간통 같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을 어떻게 파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거짓 증언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요, 이런 기독교 윤리는 막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돼요.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 예수님이 이거 구약의 율법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받은 대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걸 확 바꿨죠.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라. 이게 사랑의 원칙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이런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살면요, 구약의 율법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해방됐다, 벗어났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사랑의 원칙으로 살면 구약의 율법은 다 그냥 되게 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은 다 우리에게 소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라는 생각에서 어떤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이웃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상대방에게 더 유익할까? 이렇게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두 이런 사랑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기독교 윤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바르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우리가 애쓰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한 종교는요, 종교 생활을 하면 사실 도움이 돼요. 다 좋은 가르침을 악한 거 가르치는 종교는 없어요. 건강한 종교는 도움이 됩니다. 다 유익해요, 모든 종교가.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같은 거를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막 자랑스럽게, 예수님, 나는 그런 계명들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열심히 바르게 양심적으로. 그러나 한계가 있죠.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그래, 네가 다 지켰어? 네가 한 가지 부족한데,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네. 여기에서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 되지만 여러분, 우리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요? 어떻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아까 사랑의 원칙에서 살아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여러분,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실까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싶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도록 욕구를 주기 시작하잖아요. 욕구만 줍니까? 또 살 수 있도록 또 도와줘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1장 2장 13절의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염원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기쁜 삶을 살고 싶다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천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성령님 모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너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맡기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욕망이 나를 컨트롤하느냐,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게 맡기느냐? 네,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게 맡기는 게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 기독교 윤리에 관한 많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부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지금 저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저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다음에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네, 세상 살아가는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환경과 대상에 따라서 뭐 사랑해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뭐 노엽게 하지 말아라, 뭐 위협하지 말아라, 뭐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표현 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먼저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신 말씀이, 그게 18절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얘기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랑하는 삶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사회생활에서의 관계, 이것이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삶, 성령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저게 성령이죠.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요,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돼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를 성령 충만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령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나 없나 체크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죄,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 매일매일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도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이 충만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반복 동사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헬라어에는 단일 동사가 있고 반복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받아라, 이건 단일 동사잖아요. 한 번으로 끝납니다. 세례 받으면 한 번으로 일생. 근데 성령 받아라 하는 건요, 반복 동사예요. 계속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계속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계속 간구하시고요. 두 번째는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나 사이가 죄가 끼면요, 소통 안 돼요. 딱 막힙니다.
절대 소통 안 돼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 힘들지 않아요?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죄 문제는 늘 민감해야 되고요. 그때그때 즉각 깨닫는 죄가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즉각 순종이죠. 성령님 뜻이라도 민기적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 뜻이다라고는 생각이 들면요, 그냥 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유익해요. 안 하면 잘못하면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도 내가 행해서 손해 볼 건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불순종하지는 않는 거 아니겠어요? 했으니까. 내가 잘못 착각했구나,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서 날마다 좀 체크하시고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아주 충만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요. 왠지 모르게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고 다정한 사람이 되고 용서가 많은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기독교 윤리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변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주위가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나 환영받고 사랑받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